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 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그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배웠고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읽고 사람의 계명으로 들으면 우리의 사람의 삶은 나아질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는 우리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사람답게 할 수 있는 교훈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영혼을 위하여 우리 영혼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사람의 이익만 위해서 사람의 경험으로 교훈 삼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격 있는 인간이 되었으면 그리고 사랑도 하고 또 참을 줄도 알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또 그렇게 하면 또 내가 사업이 성공하고 내 삶이 윤택해지겠다는 그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살면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나에게 주는 위로를 받고 성경이 주는 나에게 유익만 찾아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혀 마음에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의 일생은 우리가 수없이 듣고 반복했던 야곱의 일생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야곱 같은 우리의 삶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야곱이 하나님을 마음에 품었을 때 야곱과 야곱이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않았을 때 야곱의 확연한 다른 점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생사하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복 주셔야 진정한 복을 받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그의 조상으로부터 그의 어머니로부터 듣게 된 말씀을 가지고 그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품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장자는 차자보다 2배의 복을 받는구나. 그래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장자는 되지 못했지만 내가 장자권을 받으면 되겠구나.
하나님 주신 복은 아버지의 축복을 통해서 받게 되니까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도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면 되겠구나. 그러한 사람의 계명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계명으로 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일에는 익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정작 보일 것이 없는 그런 빈약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그러한 사람의 계명으로 여겼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하면 장자권을 획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온 신경을 쓰고 기회를 탐하고 있던 중에 그는 형의 약점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그의 남편의 야곱의 아버지의 약점을 찾아낸 겁니다. 그의 형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그의 형의 약점은 사냥을 하면서 그의 모든 체력을 소진하고 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에는 배가 고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형은 배가 고플 때도 그렇지만 평소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축복을 그냥 경외롭게 생각하지 않고 여사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형에게 장자권을 팔아라 하면 쉽게 팔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형을에게 좋은 기회를 탐하고 있다가 그가 팥죽을 끼고 있는 그때에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야곱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형에게 내가 이 팥죽을 줄 테니 형의 장자 명분은 나에게 줄 수 없는다 할 때 그의 형은 그의 예상대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 주고 있는 그 실력으로 팥죽 한 그릇으로 그런 장자 명분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아들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는 그의 둘째 아들 야곱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아들에게 내 남편을 속이더라도 내가 아들을 통해서 같이 공모를 해서라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말겠다는 그런 사람의 계명으로 충만했습니다. 아버지는 약점이 시력이 나쁜 겁니다. 또 아버지 약점은 그냥 잘 믿는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은 좋은 믿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정말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지 그냥 아무 데서나 주의 이름만 들어가면 또 성경 이야기라고 한다면 넙적넙적 받고 넙적넙적 기도를 받으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시험을 하고 예수님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고 시험을 맞는 것도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은 그의 형과 확연히 차이 나는 것이 있는데 형은 털이 많이 났지만 야곱은 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의 형과 동생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손을 더듬어서 털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것이니까 그의 어머니는 양을 잡아서 양 가죽을 아들의 몸에 둘러서 그 아버지가 시력이 나쁜 아버지도 손으로 더듬으면 털이 많은 것을 보면서 분명 형인 것을 오해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속였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말을 잘 듣고 조금 불편한 생각도 없이 그는 어머니가 입혀준 털 옷을 입고 아버지께 나아갔습니다. 아버지가 그 형을 축복하기 위해서 사냥에서 만드는 음식을 준비해서 나에게 대접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버지의 말씀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아들을 속이고
아들과 공모해서 어떻게 하든지 아들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그의 둘째 아들이 큰 아들처럼 사냥해서 보다온처럼 어머니가 요리까지 해서 아버지에게 야곱이 요리를 들고 갑니다. 아버지는 왜 이렇게 사냥 가서 빨리 왔느냐 하면서 기뻐하면서, 너가 목소리는 형인데 너 목을 만지니까, 목소리는 동생인데 목을 만져보니까 형이구나. 의심은 조금 되었지만 그 이삭의 약속대로, 그의 아버지 약속대로 그의 아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주님 가운데 간 데 없고, 주님 앞에 이런 모양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 속에, 우리의 헌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고 그냥 인간적인 교훈만 가득 차서 주일을 지키고 예배하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인간적인 계명으로 사는 자에게 겪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이 겪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유익의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 속에 우리가 사람의 계명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삼았으면 오늘 우리는 피할 수 있는 고난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의 어머니는 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과 오랫동안 행복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인간적인 교훈과 방법을 사용했던 야곱은 그 이후로 그 어머니를 죽는 날까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확인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 아들을 그가 자라고 성장했던 자기의 고향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복받은 증거는 없이 오히려 형과의 다툼이 심해져서 그의 형은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이 동생을 죽이고야 말겠다는 그런 복수심에 가득 찼습니다. 인간의 교훈을 삼고 하나님 축복을 받았다는 그 가정에는 형제가 다툼이 생기고 그 형제가 한 가정에 살지 못하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식과 함께 살지 못하고 이별하는 그런 고통의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의 아내와 함께 의논해서 아들을 피난길로 자기의 처가집으로 그의 친정으로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의 성경 말씀은 그 야곱이 사람의 계명을 삼고 사람의 수단으로 성공하고 부자되고 승리하려고 했다가 그는 집을 떠나면서 유숙하는 가운데 그는 추운 밤을 이기기 위해서 낮에 잘 데워진 돌 하나를 가슴에 안고 베개에 삼고 그는 잠을 자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4가지 축복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너에게 땅을 주겠다. 두 번째는 많은 자식을 주겠다. 세 번째는 물질의 복을 주겠다. 네 번째는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 삼아서 하나님 주신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야곱이 누워있을 때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는 것을 보고 사닥다리를 자세히 보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됐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여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너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 그리고 내게 많은 자식을 주고 그 자식을 인해서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땅의 복, 자식의 복, 물질의 복, 동행의 복을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로 들었던 축복과 그의 아버지로 들었던 축복과 그가 살면서 들었던 축복들은 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계명을 듣고 사람의 계명으로 여겼고 사람의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2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가 고향에 돌아올 때는 그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의 땅은 한 평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내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의 교훈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주신 계명을 하나님 주신 교훈으로 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 땅은 그의 형 엑스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온 이후에 에서는 에돔으로 다 내려가고 그가 살았던 그 모든 땅이 야곱의 땅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아는 믿음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갖는 믿음은 근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가정을 통해서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가정 없이 좋은 결과는 결코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남의 것을 훔쳐보면 지금은 성적은 올랐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나의 실력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정말 섬겨서 하나님 주시면 제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제가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 계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 주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 주신 계명인데 하나님 주신 계명을 사람의 교훈으로 삼아서 그냥 골격만 하나님을 믿고 골격만 하나님의 것을 지해서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와서 사는 동포들이 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돌아오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있을 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국이 잘 사면 잘 살수록 그들이 올 땅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가난했지만 그래서 조금만 벌리고도 살 수 있는 땅이 있었지만 지금 그들이 돌아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다 보면 돌아올 수 있는 기력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그가 그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주신 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천국 가는 걸 확신합니까? 우리 주님이 저서를 예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곳이 있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식의 꿈을 주었습니다.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티끌같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질 수 있을 만큼 자식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지금 아무런 자녀가 없습니다. 야곱은 단신 홀로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막연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그것도 많은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곱이 살면서 그의 사랑했던 아내와 결혼하지 못하고 그의 외삼촌의 속임을 당해서 2번을 결혼하고, 그리고 그 부부와 투기하고 시기해서 자기의 여종을 한산한지 주도 야곱이 그냥 여자 많아서 좋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주시는가 보다, 그런 믿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많이 낳게 된 동기는 하나님이 자식을 통해서 많은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12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했고, 그리고 실제로 12아들이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이 7명입니다.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7명의 아들은 7지파가 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그 12명의 아들이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믿음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내가 예수를 1대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교훈입니다. 어떤 인위적인 어떤 드러나는 볼격이 그 일을 행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가 내게 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삼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의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골격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는 골격 때문에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부적인 것은 드러나지만 우리 속으로는 점점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무엇을 할 때도 깨끗해야 된다는 그런 외식적인 것은 발달되었지만, 그래서 예수님마저 예수님 제자들에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시장같이 사람이 많은 곳에 갔다 와도 왜 정결의 여식을 하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마가복음 7장에서 주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삼다 보니까 겉으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너희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전혀 없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12명의 지파가 12명의 아들이 지파가 되는 것을 확신했고, 그래서 그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창세기 49장에 그는 죽음의 직전에 12아들을 축복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을 축복해야 된다. 오늘 내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가 축복해야 된다. 아들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만 하나님 축복하신다. 어떤 행위적인 드러나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이의 발을 잡아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축복하시고
아예 손을 잡아도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하시고, 그러나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성경에 있는 어떤 모양대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더 좋겠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온데간도 없고 드러난 외식적인 행동만 취해서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그런 사람의 교훈을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넣을,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여러분의 생각을 찔러서 내가 외식적인 신앙은 얼만큼 많이 가진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집안을 정리해놓으면 필요 없는 옷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필요 없는 살림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도 버리려면 또 아까웠어. 작년 거 올려두고 재작년 거 올려두고 3년 5년 짐이 많아서 이사 갈 때는 버리겠다고 결심해놓고 또 가져오고, 그러한 삶을 이제는 우리가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이 12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파로 세울 것을 확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12아들을 축복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집에서 살면서 그런 물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속이는 자가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사람을 속이고 부유하게 되는 자가 얼마나 비굴한 인생을 사는 것인지를 야곱에게 철저히 가르쳐주게 한 사람이 그의 외삼촌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아는 것만큼, 자기가 잘못된 행동만큼 그 이상으로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20년 동안 그의 외삼촌 밑에서 일을 했습니다. 외삼촌은 야곱을 보면서, 이야, 야곱을 통해서 우리 집안의 복을 받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외삼촌은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삼촌은 과거의 야곱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야곱을 붙들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는 야곱에게 자기의 딸을 주어서 그곳에 정착하도록, 정을 붙여서 정착하게 만들기 위해서 딸 둘을 준 겁니다. 그리고 재산이 있으면 도망갈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방리로 계산해서 그저 저거 식구들 먹고 살 정도만 주지 절대 재산을 들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양이 있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의 삼촌에게, 삼촌이 계산해도 충분히 타산에 맞는 멀쩡한 짐승은 외삼촌 거, 얼룩지고 문제 있는 짐승은 다 내 거.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까? 그래 안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야곱이 외삼촌이 볼 때는 미친 짓이지, 그거는 불가능한 거니까. 종자로도 만약에 얼룩짓고 반점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되니까 완전히 깨끗한 거, 점없고 흠없는 짐승만 골라서 야곱이 분배를 받고, 그것도 3일끼리 걸어서 120kg를 떨어져서 120kg를 떨어져서 전혀 여기 얼룩진 것은 거기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떨어져서 가축을 기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20년 받은 훈련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닫을 수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정 없다. 이 야곱이 철저하게 배운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그런 것을 우리는 많은 경험했습니다. 야, 그때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견디지? 하나님 고난을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그 고난을 넘겨주시면 그 하나님 은혜를 붙들면 되는데, 그때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 그 고난을 넘겨주시고, 내가 그때의 은혜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다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적인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붙들면 승리합니다. 시작. 복음을 붙들면 승리합니다.
복음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붙들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외삼촌이 120km를 떨어져 놓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양이나 염소가 전혀 얼룩진고 흠있는 것은 전혀 없지만 알록달록한 염소와 양이 태어날 가능성이 없고 반점이 있는 염소와 양이 태어날 전혀 가능성이 없고 외부에서 유전자가 날라오더라도 가능성이 없는 먼 곳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는 더 가까운 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삼촌의 눈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다 쓸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수많은 양과 염소의 얼룩진 것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뭡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된 것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어머니를 통해서 듣고 아버지를 통해서 듣고 조상으로 통해서 들었더니 하나님은 내가 바로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너의 할아버지의 아버지야. 너가 그렇게 들었던 나에 대한 가난한 것을 들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가 누운 땅을 내가 주겠다. 너의 자식들을 많이 출산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식들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게 증거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온전한 믿음이 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은 야곱에게 그 음성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깊은 밤에 불을 끄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고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이 결정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리고 그 비유로 우리는 마치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주님과 붙어 있으면 주님이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내가 장자의 명분을 얻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으면 나는 분명히 성공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것은 고린도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야곱이 그전엔 이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20년 동안 고난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그는 근심하는 환경이었지만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가난한 자 같으나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주실 것이니까 부유하게 살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사람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우리 구원자로 고백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정말 내 마음도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 속에 정말 내 마음에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그동안 들었던 수많은 예수 이름으로 들었던 그 복음을 정말 사람의 교훈으로 내가 들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교훈으로 들었느냐? 내가 수없이 증거했던 그 증거가 정말 사람의 교훈을 증거했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치료자 되신 예수를 우리가 한번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의 잘못된 신앙을 치료해 주시고 나의 잘못된 믿음을 치료해 주시고 나의 사람의 계명으로 살았던 내 몸과 마음을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예배에 함께하는 일어나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상처가 된 자, 고통 없는 자,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살리시고 고치시며 일으켜 주시옵소서.